며칠 전에 저희 아이한테 쓰레기 좀 정리해서 바깥에 내놔라 말했더니 What's in it for me? 내가 쓰레기를 정리해서 하면은 뭘 줄 거냐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다 쳐다보면서 한심해서 그냥 집안일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니까 너도 그 일을 해라. 지금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점은 어리면 어릴수록 항상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셋째 아이가 이제는 그 퍼밋을 받아서 지금 운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 연습을 하는데 로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인가는 20시간만 연습을 하고 그것을 사인해주면 됐는데 여기 50시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50시간을 나가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좀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셋째가 저한테 와서 언제 운전 연습하러 데려나갈 거냐.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하자. 여기 학교에서 운동을 하니까 풋볼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학교 팀으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바빠요 얘도. 그래서 주중에는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시간이 있다고 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운전을 가르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을 가르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더니 또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또 나가더라고요. 바깥에 나가서 풋볼 시즌이 이제 한 2달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피지컬 체크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모든 그 체크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다 마치고 한 10시 반쯤 와서 지금이라도 나가자 그래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운전을 연습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제가 차에서 내리면서 제 셋째한테 나의 시간 1시간 반을 할애했으니 시간당 40불로 쳐서 제가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제 시간이 싼 시간이 아니니까 내리면서 60불을 줘야 된다. 플러스 게스트만이다. 이러면 제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황당해야겠죠? 뭐 이상한 이런 아빠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연히 아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빠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죠? 아빠가 쓰레기 한번 내놔라 할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나에게 뭘 줄 거냐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좀 가족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말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부모는 결코 자녀들에게 삶 전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가 뭘 부탁했을 때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한 것을 근거로서 뭘 받아들여야 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는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바치심으로 독생자들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의 자세가 저희 어린 아이들과 같다는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으니, 그런 거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관계를 만끽하고 즐기는 것보다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가 많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관계를 만끽하며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는 것보다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충성하는 것을 근거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 받은 것을 근거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그 후자가 더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대조하고 있는 것은 종과 아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렸을 때, 어렸다라는 단어는 갓난 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노릇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그 갓난아기의 특징이 무엇이죠? 갓난아기의 특징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최근 한국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을 돈 주고 돈 받고 파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입양을 하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를 돈 주고 사는,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아이를 팔아주는, 사주고 팔아주는 일을 통해서 중간에서 부업거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미성년자 어린 여자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합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여자아이들이 17, 16 먹은 아이들이 혼자 키우자니 좀 너무 막막하고, 버리자니 버릴 수는 없고, 부모에게 말하자니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그 아이를 내가 잘 키워줄 사람을 소개해주겠다 이러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돈을 얼마를 받게 되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뭐 1000만 원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 호적의 생년월일이 올라가는 것은 한 달, 2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호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개월 된 아이가 병원에 갑작스레 들어왔는데 3개월 된 아이가 아니라 적어도 한 6개월 된 아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입양한 아이인데 아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서류가 한 것도 없고, 그래서 돈거래, 뒷거래를 통해서 아이를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여기서 너희가 어렸을 때 아들이나 자녀였지만 종노릇했다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몰랐을 때는 분명히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인 것처럼 종노릇하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그 일에 가담하셔서 각자의 사역을 하신 것을,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뭘 하셨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 여자를 통해 태어나 율법 아래 태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며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써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독생자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돌아가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마음에 내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고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속량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지 않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를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된 그것 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가 제가 뭘 부탁할 때마다 How much?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는데, 그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기들을 위해서
내가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며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기들을 키워주고 돌아가는데,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 때 뭘 더 줄 것이냐 이렇게 나간다면, 그러면 그 자녀가 뭘 놓치고 있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성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저희 큰애들은 이제 큰아이들 두 분 대학생들이니까 쭉 벌써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하기 전에 제가 불러놓고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라 제가 그랬습니다. 뭐 하려는 거니까. 집에서 그냥 몇 달 동안 뭉개고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게으름 부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게으름 부리며 지내는 것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뭐 시간 정해놓고 일어날 필요 없죠. 뭐 해야 할 게 아무것도. 그래서 한번 거지가 되면은 그 거지의 삶을 청산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뭐 책임이 있습니까? 뭐 체면만 다 버리고 얼굴에 철판 깔고 만나는 사람에게 한 푼 줍쇼 이게 다인데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일자리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지나서 또 다시 불러놓고 어떻게 일자리 구했느냐? 그랬더니 저희 이제 큰아이는 어제 엊그저께 가서 한 군데서 인터뷰를 하고 화요일 날 가서 또 인터뷰 썰어게 있다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는 자기가 한 군데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security guard 하는 그 잡이 있대요. 그래서 security guard 하는 그 잡을 얻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답니다. 4일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4일을 트레이닝을 받는데 트레이닝비를 자기가 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뭐 트레이닝비가 뭐 80불 든다나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 한마디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뭐 80불을 저한테 와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지나가는 소리 치면서 지가 있나 보다,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저께 이제 금요일날 첫날 트레이닝을 가는데 아니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트레이닝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80불이 아니라 380불이래요. 트레이닝비가 4일 트레이닝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야, 너 돈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근데 없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 근데 이제 얘기를 못 하게 된 게 걔가 저한테 많이 빚졌거든요. 많이 빚졌거든요. 이게 아빠가 무슨 아들한테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18살이 되면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줘서 큰 아이도 있고 둘째 아이도 크레딧 카드가 있어요.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주고서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emergency situation에 필요할 때 꼭 써라. 이제 그냥 어려서부터 용돈을 조금씩 주면서 11조원 훈련도 하면서 돈 관련 훈련도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을 줘요. 그러면 재밌는 현상은 어떤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받아서 일주일만 다 쓰고 3주 동안은 아주 거지처럼 지내고, 어떤 아이는 적은 돈을 주더라도 한 달 내내 아껴 쓰고서 한 반 정도를 은행에다 세이빙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 달에 첫 주 토요일날 딱 주고 나면은 일주일 만에 썼던 아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주를 쓰더라고요. 그러다 3주를 쓰고 이제는 한 달을 자기가 나눠 쓰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살이 되면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한 아이는 아주 관리를 잘해요. 크레딧 카드를 둘 중에 하나니까 제가 누구나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한 아이는 아주 관리를 잘해요.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자기가 뭘 딱 쓰고 나면 아빠한테 와서 뭐 얘기해요. 아빠,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썼어요. That's fine. 그런 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써야 될 거 쓰면은 자기가 아빠한테 돈을 줘요. 자기가 살라고 산 거였으니까. 또 하나는 쓰기는 잘 쓰는데 좀 잘 갚지는 못해요.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받죠. 저도 딱 정해진 인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한 달에 뭐 얼마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도. 근데 하나이가 열심히 쓰고 뭐 저도 카드를 가지고 있고 제 집사람 같은 카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거진 않았어요. 그 카드를. 제가 쓰는 카드가 있으니까. 그럼 비리 딱 날라오면은 이제 그 1000불이 날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비리. 그래서 쭉 보면은 제가 쓴 건 거진 없고 제 집사람 쓴 것도 거진 없고 둘 중에 하나 쓴 것도 거진 없고 거진 다 하나가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주면서 네가 다 쓴 것 같은데 이제 그 학교에 연관된 것은 제가 다 내줘요. 근데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저한테 갚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책임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크레딧 주면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뭐든지 내가 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쓰는 것은 네가 아빠한테 줘야 된다. 1000불이 날라왔습니다. 주겠대요. 근데 안 줘요. 그 다음 달이 됐어요. 또 900불이 날라왔어요. 또 보니까 또 비스듬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또 보여주고 보니까 주겠대요. 근데 안 줘요. 세 번째 또 비리 날라왔는데 또 800 얼마가 날라왔어요. 그랬더니 보여주니까 줄 테니 걱정하지 말래요. 책임감의 이슈죠. 제가 아빠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이한테는 너는 이미 훈련이 다 됐으니까 내 개인 크레딧 카드를 신청해서 받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아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독생자 아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받을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안 주시냐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로마서 한 군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까?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우리가 위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사랑으로 내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자세나 모습 어때야 되죠? 하나님을 대할 때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8절에 가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지금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종노릇했다. 누구에게 종노릇했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구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기 전에 누구에게 종노릇했죠? 갈라디아인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상들에게 종노릇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 우상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끊임없이 우상들에게 나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가서 다시 너희들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노릇은 그들이 갈라디 이방 사람들로 우상들에게 종노릇했던 것과 다른 것에 종노릇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전체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해야 될 책임이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르친 게 뭐죠? 할 일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상들에게 종노릇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주의가 돼서 율법에 종노릇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차이가 뭐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상들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자기들이 이제는 할 일을 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지만 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뭐죠?
종교적인 모습을 가진 또 종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그 관계를 박차고 이제는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런 모든 종교 홀리데이, 거룩한 날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찾고자 하는, 그것은 다시 한번 우상의 노예였던 자들이 율법의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가 2세들을 사역할 때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요, 2세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래도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되고 삶 속에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로 서기에 대한 훈련이 어려서부터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주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반대로 1세 한인들은 예수님 믿을 때 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잘 믿으세요. 근데 1세들의 신앙 속에 제가 발견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열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믿는데 믿는 목적과 동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죠. 사람은 누구든지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달을 향해서 지극정성에게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전부 다 사람은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다른 것에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항상 있어요. 페루에 가보니까 안데산맥에 어린 여자아이들을 산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신에게 바침으로써 산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미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깨닫고 나면은 신앙이 성경적이 돼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면은 미신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떨쳐버려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내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깊이 만들어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만끽하고 살자가 되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뭐를 받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실 거예요. 아이들 양육하신 분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조금씩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요. 조금 더 부모를 알아가면서 부모의 희생을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부모를 향한 마음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장해서 자기들이 자식을 낳고 나면은 부모의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들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로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바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